우리 함께 기도 드리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선영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홍수보다도 더 많은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덮고 복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새강릉교회 모든 지체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건대 지금도 남과 섬김에 익숙치 않은 불의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풍족해야 연약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나를 기준 삼아 내가 가장 연약한 자로 정해놓고 입술로만 사랑을 전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시 걸치고 있는 세상의 옷들은 언젠가는 낡아지고 우리가 귀히 여기는 가치관들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함을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전쟁은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발발했음을 또렷이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민족과 민족이 우상 숭배와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우주의 참주인이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으로 영육을 채우지만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아프고 지쳐서 침상에서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시어 나음과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성령으로 감싸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신령한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 49절인데 성경을 옆에 펴놓으시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24장이 총 몇 절로 구성되어 있죠? 67절이죠.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모세오경에서는요 3번째로 긴 장이기도 하고요. 또한 성경이 모두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창세기 24장은 성경 전체 내에서도 13번째로 긴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창세기 24장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24장의 주제가 뭐예요? 이삭의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결혼. 이것은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노종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감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예비하여 모신 신부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너무나 감격하고 기쁜 나머지 흥분해서 박수치고 춤추고 그랬나요? 아니죠.
그는 그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총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죠. 그러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함께 봅시다.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인의 동생인 나홀의 집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앞이 캄캄하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언약의 말씀이 결실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죠.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은 명사와 동사의 의미가 각각 있다고 했습니다. 명사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고리, 그리고 끈이라는 뜻. 동사는 묵다, 그리고 동여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자신의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결국 노종의 말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동여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장차 자신의 신랑이 될 이삭에게도 자신을 동여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그의 이름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동여매어진, 그래서 동여매어진 그 고리가 풀어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제 본문 봅시다. 28절이에요.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여기서 소녀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소녀는 말할 필요도 없이 누구를 가리켜요? 네, 그렇죠. 리브가를 지칭하죠. 리브가는 노종의 기도를 들으면서 직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종이 리브가에게 당신이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24절 봅시다. 24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 밀가는 누구예요? 리브가의 할머니죠. 그리고 나홀은 할아버지죠. 그리고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의 아버지의 딸이니이다. 자 보세요.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의 할아버지는 나홀이라고 답했어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친동생이잖아요. 따라서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은 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노종의 기도 중에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기도를 듣자마자 집으로 냅다 달려가는 겁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만난 이 늙은 노인이 큰 할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즉시 집안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가문에 대해서 남다른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생사를 알지 못하던 큰 할아버지 댁에서 누군가 찾아왔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그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단숨에 집으로 달려간 겁니다.
리브가가 이처럼 기쁜 소식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시간에 10절부터 27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마음이 아름답고 넉넉한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면식도 없는 늙은 노인에게, 낯선 노인에게 우물물을 떠주고 나귀 10마리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또한 잠자리까지 거절하지 않는 모습, 리브가는 말 그대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보여요. 만약 리브가가 선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그 기쁜 소식은 그녀를 비교하고 말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 선한 마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지닌 자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란 있을 수 없어요. 기쁜 소식은 언제나 누군가의 선한 마음을 통로로 삼는 겁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의 동사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동여맨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동여맨 자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기쁜 소식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리브가는 지체 없이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종을 만난 것, 그리고 그와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를 알립니다. 29절 30절 봅시다. 시작.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을 가르고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여러분 리브가의 오라버니,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라고요? 라반. 리브가로부터 모든 자초지종을 듣자 가족 중에 오빠 라반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우물가로 달려간 거예요. 즉 아브라함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가 보낸 그 노종을 맞이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동생 리브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이 라반에게는 특별했던 것 같아요. 각별한 오누이 사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라반과 이 리브가의 사이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31절 3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막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은 물을 주고 33절 상반절도 봅시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거기까지. 자,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노종을 만난 라반은 자기 집으로 지금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노종이 가지고 온 짐을 풀고 낙타에게 먹이를 주고 노종과 함께한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식탁까지 차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노종의 일행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00km나 떨어진 이곳 하란까지 그 먼 길을 혼자 올 수가 없잖아요. 낙타 10마리를 혼자 끌고 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노종과 함께 동행한 일행이 이 구절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라반도 여동생 리브가처럼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만약 아브라함이 보낸 그 노종을 라반이 문전박대했더라면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지 못했겠죠. 또한 라반 역시 믿음의 아들인 이삭의 처남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을 우리 다시 볼까요? 33절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라반이 기쁜 마음으로 신명나게 열심히 식탁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 노종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종은 700km나 떨어진 그 먼 길을 고생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허기가 지겠어요. 따라서 밥 먼저 먹어야죠. 밥 차려놨잖아요. 음식 냄새가 모락모락 나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일단 음식 먹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상책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먹으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종은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방문 목적을 밝히기 전까지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노종은 자신의 아니보다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어떻게 보면 너무 고지식하죠. 융통성도 없어 보이고 고집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고집스러워야 됩니다.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적당히 타협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술 한잔 마시면 어때? 아무개 집사도 마시는데, 아무개 장로도 마시는데, 법 좀 안 지키면 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지키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타협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고지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노종은 아브라함에게 부여받은 그 일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종은 그 일에 대해서 고집스러울 정도로 고지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투철한 사명감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자 라반이 말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24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3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의 첫 마디가 뭐예요?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라반과 리브가에게 정성스러운 이 엄청난 대접을 받으면서도 이 노종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종은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 주인의 계획이 곧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왜 그 말을 계속하죠? 바울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자신의 인생을 걸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노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주인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종은 지금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노종 역시 선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마음을 도구로 삼아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을 머릿속에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리브가, 그리고 오빠 라반, 그리고 아브라함의 노종. 이 세 사람 모두가 선한 마음을 품은 선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불어서
겸손한 마음도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선한 마음으로 자기 사명을 지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35절부터 3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그 다음 크게에다가 공표를 쳐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노점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2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기서는 크게가 아니라 뭐예요? 범사의 공표를 쳐봅시다. 보세요. 노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옆에서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노점은 자신의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범사가 아니라 크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요?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큰 집에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면 총명한 사람?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던 적이 있는데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시각이 정말 많이 바뀌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도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노종이 리브가와 그의 식구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노종은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37절 38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24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노종에게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맹세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네모를 한번 쳐봅시다. 37절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내 아들을 위하여. 거기다 네모를 쳐봅시다. 내 아들을 위하여. 그리고 38절은 뭐예요? 내 아버지 집 그리고 내 족속에게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부감을 찾는 그 원칙은 내 며느리감을 찾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아들을 위하여. 나에게 좋은 며느리감이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보기 좋은 여자가 아닌 내 아들이 볼 때 좋은 여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여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 즉 믿음의 뿌리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노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9절로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자에서 그의 사자를 너한테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자, 이것은 노종이 아브라함과 맹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질문했던 내용, 그리고 아브라함의 답변이었죠. 제가 주인님의 말을 듣고 갔는데 만약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먼저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만약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에게 잘못 있는 것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유심히 보면 지금 노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과 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죠? 24장 5절을 봅시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혹시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합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자. 그렇죠. 여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자의 결심이 중요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즉 결혼은 남자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결단하는 것이라는 그 주인 아브라함의 의중을 이 노종도 깊이 인식하고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노종은 정말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42절로 44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며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여러분, 이것은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노종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잖아요. 종의 기도는 간단해요. 우물가에 물을 깃는 여인들이 왔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한 처녀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는데 자기와 낙타에게 그 물을 주면 예스, 나만 주고 낙타에게 주지 않으면 꽝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무슨 미신과 같이 요행을 바라는 것과 같은 기도문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저를 보세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게 하시죠.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집에서도 못 살고 산에 올라가서 토굴을 파고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부르세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죠. 아니다. 너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재차 부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에게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죠. 말씀 봅시다 한번. 사사기 6장 37절과 38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놓았는데 아침에 그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마당에는 이슬이 안 맺히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밖에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 양털 뭉치에 얼마나 이슬이 맺혔는지 그것을 짰더니 한 그릇이 된 거예요. 마당은 말라있고. 그런데 기도원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39절 40절 말씀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번에는 반대로 되길 기도한 거예요. 마당은 이슬로 가득하고 양털 문침에게만 전혀 이슬로 적셔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자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은 기독 청년들이 이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또는 창세기 24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슷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매가 꿈에 3번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제게 정해준 갈비뼈인 줄 믿겠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모 형제가 교회 와서 나와 3번 얼굴 마주치면 주님께서 정해준 배필인 줄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비슷한 그런 기도하는 청년들 정말 많았어요. 믿음 좋다는 청년들도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도가 합당한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도는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왜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 때나 기드온 때는 우선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미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답지를 주셨어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 노종의 기도문을 보시면 이 노종이 앞으로 만나게 될 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일단 사람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아무개의 이름과 얼굴 다 알아요. 이미 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염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이 노종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45절로 47절 말씀 봅시다. 45절로 47절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딛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그의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명하시라. 내가 당신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구두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포고리를 떼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기우고. 자, 노종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종에게 물을 주었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물 한 바가지 떠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쉬워요. 사람이 물을 많이 먹어봐야 얼마나 많이 마시겠습니까? 아무리 갈증이 나도 1리터 이상 못 마시죠. 그런데 낙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찾아봤어요. 낙타는 한 번 먹으면요 100리터 이상 먹어요. 최소 100리터예요. 많게는 200리터까지 마시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떠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리터가 한 마리잖아요. 100리터면 5마리죠.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등유통이 한 마리잖아요. 20리터. 그러면 100리터면 그 말통 5개 분량이죠. 우리 교회 주차장 그 파란색 컨테이너에 등유 말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뒤에 온풍기에 기름 한 마를 넣으려고 이곳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한 통을 들고 오는 것도 꽤나 힘들어요. 2개 이상 못 들겠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중간쯤에 한두 번 쉬게 돼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여자이고 또 처녀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에 얼마나 많은 양을 넣을 수 있겠어요? 당시 물기는 항아리는요, 약 10리터 정도의 양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고 해요. 그러면 낙타 한 마리당 최소 1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 그러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00번은 좋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 처녀가 그 일을 묵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이 노종은 이 처녀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누구 집 딸인지 물었고 그 여자에게 결혼 예물과 같은 그 혼수 예물과 같은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48절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노종은 아브라함이 명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렸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49절 시작.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 했으니 모든 선택권은 당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다고 해도 괜찮고 아니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거기에다 공표를 쳐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27절을 보면 중간쯤에 한번 보세요. 27절을 보면 중간쯤에 나의 주인에게 주의 뭐라고 해요?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과 성실에게도 공표를 쳐봅시다. 사랑과 성실. 네. 인자함과 진실함 그리고 사랑과 성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신실하신 계획함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브가 가족들에게 이 모든 결정권을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말씀 읽어보니까 어때요? 지난 시간하고
어때요? 거의 같아요. 그렇죠? 거의 똑같죠? 내용이 반복입니다. 굳이 없어도 내용 같아요. 어찌 보면 불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67절까지 되는 많은 양을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미 리브가에게 자초지종을 다 들었잖아요. 또한 말씀을 보는 독자들, 우리도 이미 다 본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그냥 한마디면 되잖아요. 저는 아시다시피 당신의 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따님에게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저는 당신의 딸을 저희 도련님과 혼인을 위해서 데려가길 원합니다. 가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긴 설명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강조잖아요. 강조. 왜 이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결혼의 중요성이죠. 결혼을 위해서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만남을 향한 누군가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노종의 헌신을 한번 보세요. 주인과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지금 식사도 하지 않고 오로지 종으로서의 사명을 헌신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의 헌신을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아닙니까? 그가 물동이를 이고 100번이나 물을 기르면서 섬겼던 그 무던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가족들의 눈물의 헌신이 있었겠고요.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의 헌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헌신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리브가와 또 리브가의 오빠 라반, 아브라함의 노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선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착하고 선한 품성을 나누어 주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의 노종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헌신에 늘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헌신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또한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게 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 찬양합시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원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마목제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